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뷔페 식당을 한 번씩 가잖아요. 결혼식 때라든지 큰 행사에 쓰면 또 초대받아서 갑니다. 뷔페 식당 가면 음식이 아주 다양하죠. 또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다 먹고 싶니까? 50가지, 100가지 있는데 다 먹고 싶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습니까? 맛있고 좋아하는 거,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를 내가 선택해서 먹습니다. 많이 먹어봐야 10가지, 20가지도 먹겠어요. 아무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먹습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가 여러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뭘까요? 뭐를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말씀 이런 거 원사님 좋아요. 난 좋아하십니다. 또 무엇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뭘 좋아할까요? 뭘 드린 걸 좋아할까요? 예배, 맞아요.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할까요? 가인의 예배를 좋아할까요? 아벨의 예배를 좋아할까요? 아벨의 예배를 좋아하겠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님 찬양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찬양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죠. 마음 들여서 정성 들어서 들어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지요. 자,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무조건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아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좋아했어요? 세리의 기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멸시하기를 좋아했고 서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막 자랑했지요. 1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드렸습니다. 행위는 했어요. 했지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어요.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요 멀리 서서 정말로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못마땅하시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가슴 치면서 통곡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번지르하게 잘했습니다. 사람 듣기에 너무 좋은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띄엄띄엄 한마디 해도 몇 마디 안 해도 그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외식이란 말은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쇼를 하는 것을 보잖아요. 연기입니다. 얼마든지 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것도 서서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네, 기도 열심히 하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거창하게 하고, 사람이 좀 작게 모이면 적당하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는 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은 좋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 잘하면요, 외식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하면 하늘의 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면 이미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그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사람 칭찬 조금 받고 천국 가서 상 받지 못하고 칭찬 없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사람 앞에는 인정 좀 덜 받더라도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참 너 기도 열심히 잘해서 정말 너 외식기도 안 해서 너 기도 내가 받았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첫째는 외식이고, 그 다음에 7절로 가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 이런 말인데, 바톨로게오 이 말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없는 거요?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또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자, 이런 기도 우리가 안 하지 싶죠? 합니다. 하나님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이런 기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은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도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이것도 뭐예요? 중언부언 기도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3을 거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입학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고1 때부터, 고2, 고3 때부터 아버지 제가 대학 가면은 등록금 대주실 거죠? 그래 아버지는 이미 대주려는 마음이 다 돼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 학교 가는데 등록금 안 대주겠습니까? 고1 때도 얘기하고 고2 때도 얘기하고 고3 때도 얘기하고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아버지 제 등록금 대주실 거지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아버지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하지만은 한 10번, 20번 가면 아버지 짜증나지 않겠어요? 이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아니 믿고 했으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으면은 뭐 더러 반복해서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런 부분 여러분 뭐 1000번 하면 10,000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하나님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조금 기도라든지 할 때 뭐 믿고 기도했으면은 몇 번 기도하고 나면 알았습니다.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디 1000번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약간 불신하면서 자꾸 반복하면 이것도 중언부언 될 수가 있어요. 자, 믿고 맡기고 이런 기도하시면 몇 번에서 확신이 오면은 몇 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기도를 또 중복해서 자주 하는 것 그 역시도 중언부언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 무조건 말이 많아야 이방신을 섬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소위 기도를 하지만은요 말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자도 아니잖아요. 죽은 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해야, 공을 많이 들어야 뭔가 얻어질 줄 알고 가서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밤새도록 빌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말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것은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 850명 바알 섬기던 자 아세라 섬기던 850명과 대결한 장면들을 아실 거예요. 자, 거기 보면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면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주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은 큰 소리 질렀어요. 반복했어요. 그것도 몸이 상하기까지,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하면서까지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자,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응답 없지요. 내용이 없지요. 안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요절 잠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내용을 가지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진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싫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맥이 끊어질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약간 의심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기도를 할 수도 못해요. 기도하다가 딱 멈춰서거려요. 이 기도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겠냐.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잠시 머물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령의 역사 아니면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기도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 들어주십니다. 자, 바디메오가 여러 번 기도하는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즉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맹인 거지는요 가장 극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맹인인데가 거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란 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듣는 순간 뭐가 들어왔겠어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 온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비록 거졌지만은 맹인했지만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시시한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저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는 저 예수님 믿음으로써 나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시끄럽다고 다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핵심을 물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여 뭐 하길 원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뭐 거지에게 뭐 동양 몇 분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눈만 뜨면은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만 떴겠습니까?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육신의 눈도 뜨였지만은 뭐까지 뜨였나요? 영적인 눈까지 열려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눈만 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졌는 것이고 이 눈이 열리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린 것처럼 영안이 열려버렸네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요 뭐가 해결됩니까? 영적 부분이 해결돼 버립니다. 막힌 남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사실 목적이 질병인데 나는 이 목적 자체가 내 병 한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확 열리니까요 하늘의 신비로운 것까지 하늘의 비밀까지 내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덤으로 더 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시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뭐 없어서 안 줍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십니까? 문제는 우리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주시니까 우리 구하시고요. 구하시되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걸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외식하지 말고 두만 가지지 말고 좀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 8절로 가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우상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보라고요? 아버지로.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아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요.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하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신권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질문으로서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차단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허물려고 길을 여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느껴지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여기 김영환 집사님 같은 경우 장모님 아버지 모시고 있죠. 어머니 권사님 모시고 있죠.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우리 아버지구나 느껴지잖아요. 특히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 가만 안 있어요. 곧바로 그냥 와서 돕습니다.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아버지 어머니는요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크신 분이라니까.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구하는 건 두 번째예요. 간구하는 건 두 번째예요.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이라니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64장 1절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부자, 최고의 능력 있는 분. 아니 여러분 그분하고 지금 앉아서 독대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예배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동시에 나는 지금 최고의 아버지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기도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하는 자식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처음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적 아버지하고 빨리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말 안 되더라도 몸부를 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자꾸 다가옵니다. 이게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가 내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자꾸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것만 되면요 하나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마음을 자꾸 두드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부자 돼가지고 뭐 한 1억 주세요, 뭐 10억 주세요, 뭐 그것도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아무에게 줍니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 백성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성령 주세요.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공짜로 받단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도 주신 하나님인데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만 확실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좋은 것, 성령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구하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아덴 사람들 보니까 종교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막 기도하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민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지 말라. 우상에게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에게 가서 빌으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호흡을 주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가서 빌면 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 휴대폰, 게임, 세상의 온갖 소리들 보십시오.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십시오. 환경상 여러분 기도 지금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자꾸 없어지잖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진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충 넘어가면요 그때 가서 무야무리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약에 여러분 1년 후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달 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6절 부분에 보고 이제 말씀 매듭하는데,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어느 기도예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 기도다. 골방 기도하니까 장소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기도한 장소. 이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단 둘이서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사람 앞에 거창한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골방을 가지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 골방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런 기도 골방이라면 좋지요. 이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가정에 어떤 방을 추정해서 이건 내 기도의 방이다 한번 정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할 때 문 딱 닫아놓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은밀한 기도 교제 나눈 적 있습니까? 반드시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나의 기도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장소가 골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있고 싫어하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고 중언부언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리고 골방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만남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기도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정말 외식으로 했거나 중언부언 기도를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친근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함으로써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